이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나는 가리라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1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에 이끌리어 온전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 들어있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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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어떤 대로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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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9번 시편 15편 9번 시편 15편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내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돌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은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가 534장 찬송 부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너르세 말씀만을 쓰셨네 오시어 너르세 우리 죄를 속가려 십자가를 지셨네 아들 고난 그스라 오시어 너희세 보라성자 오셨네 오시어 너희세 영광 중에 계시요 오시어 너희세 헛된 것만 버리고 우리 구주 오시어 영원한 우리의 오시어 너희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너희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너희세 성자에 버리고 주시어의 모아세 하늘 나라 세우세 오시어 너희세 주여 내가 믿으리 오소서 오소서 주여 완전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끌사 슬픈 길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말씀을 가운데 거하길 원했지만 육신이 연약한 저희들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성도들과 세상 속에서 관계를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의 주대로 않는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 섭리로 우리의 섭리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하며 삶 있길 원했지만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은혜로 구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섭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소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 전도하신 목사님 말씀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서로 잡히게 하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섬기는 손길들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호가 땅의 하늘의 성금을 파악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 1절부터 7절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기르앗의 우간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너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무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저는 김순 권사님 가족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잘 들어 마음판에 잘 새기며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단단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더 주님이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더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에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에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나라 축구팀 11명이 경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리고 11명이 지면은 어떻게 말하지요? 우리나라가 졌다. 왜? 11명이 가서 축구했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우리나라, 우리가 이겼고 우리가 졌다. 여러분이 가서 축구했습니까? 안 했지요? 안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졌다. 왜?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반면에 예수님 한 분 헌신 때문에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의 죄와 헌신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아간이 범죄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지고 그때 모든 것을 빼앗고 할 때에 다 태울 것은 태우고 바칠 것은 바쳐야 되는데 이 아간이 욕심이 나가지고 일부를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집 밑에다 땅을 파고 갖다 꽁꽁 숨겨놓았습니다. 네, 이스라엘 나라가 아이성 전투에서 작은 아이성과 싸움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아간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한 아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늘 힘쓰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나 한 사람을 보고 내가 잘못했을 때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모두를 대표할 때가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헌신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몇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기라시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기르앗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 디셉이라는 지역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어쩌면 아주 시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골 출신의 엘리야를 불러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쫙 쳐다볼까요? 옆 얼굴 한번 잘 보세요. 예, 그 사람 무시할 사람 아닙니다. 아멘. 예,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바라보는 사람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시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쳐다본 사람은 여러분의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아주 멋있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예상 밖의 인물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가 부족해 보인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너에게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떠나니 길 가고 어쩌나 떠도네요. 주님 예수 달래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자네일도 몰라요. 아버지가 영원한 길 주옵소서. 저버리 길 진리의 길 주님 하신 거의 길 힘이 돌고
잊지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가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가 부족한다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연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사업체가 희망이 없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히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약속된 내일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와 장벽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욱더 헌신된 삶을 살고 땀을 흘리고 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는 행복한 자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불평과 원망을 잘하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물론 불평할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평이 많은 사람은 자상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열등감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열등감이 변하여서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약한 부분, 내가 이것만 좀 나았더라면, 내가 이것만 이러지 않고 좀 더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오늘의 내가, 이렇게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안 있는데, 아마 제가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때로는 조금 이게 2m에서 살짝 빠져가지고 이게 참, 요즘은 좀 덜 합니다만 옛날에는 어디 뭐 지원하려면 뭐가 사이즈 재잖아. 사이즈 어느 선 이상. 근데 사이즈 이상 요게 되네. 전 또 형사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이즈가 안 되잖아. 사이즈가 됐으면 여러분 안 만나는데 이 사이즈가 안 돼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 그 부족함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복된 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 말해 아픈 부분을 그저 연약한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이만하게 있다라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비교 의식을 가지고 테레비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미워질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탤런트의 얼굴이 좀 멋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러면은 조금 어떡하지요? 테레비를 남편과 아내가 테레비를 보면서 말합니다. 남편이 와, 저 여자 예쁘다 밉다? 밉다 그러면은 괜찮는데 저렇게 못생겼냐? 그럼 괜찮는데 와 예쁘다 저렇게 예쁜 여자 처음 보네? 우와 그러면은 옆에 있던 부인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네, 안 좋아요. 기분 좋다면 그분은 좀 가서 검사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애들 말대로 병원 가봐야 할 사람입니다. 자, 부인이 남편하고 텔레비를 보는데 우와 저 남자 내 이상형이 우와 멋있다 와 멋있다. 이러면은 남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이럴 남편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올라오면 병원 가봐야 돼요. 예. 또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잠시 나왔다가 그냥 자연인 나는 자연이다 하니까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받더라고요. 한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2주씩 나오잖아. 촬영하고 그렇게 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또 어때? 와, 쟤 더럽게 많이 받네. 나는 한 달 했는데도 근데 쟤는 그냥 일주일에 텔레비 2번 나오는데 그 이틀인가 뭐 촬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받으니까 또 거기다가 또 때로는 뭐 먹어? 산삼도 또 먹잖아. 산삼 먹지 좋은 거 다 먹지 산에서 고생은 나름대로 하겠지만은 그죠? 우리도 못 먹는 멧돼지 고기도 먹잖아.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한다면 아니 없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밥 먹으니 얼마나 좋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에 때로는 그 촬영하느라고 물속에 입수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 추운데 입수 안 하니 얼마나 감사할까. 예. 그러면서 우리는 위로받으면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길을 가는데 패싸움을 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흑인 불량아 한 명을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습게 보았습니다. 싸움꾼이요 또 흑인이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일생 100만 명을 전도하는 무디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얕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멋있게 들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모습이 연약해 보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크게 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날 오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할 때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조금만 형통하면 제일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의 파도 타기는 신앙생활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그러한 태도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초해서 훈련을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훈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끊임없이 파도 타게 하면서 고난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 가서 이 엘리야가 어떠한 선포를 합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내가 섬기는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의 땅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명의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한가. 왕 앞에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 앞에 서서 이렇게 한번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앞으로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대한민국에 비 한 방울 이슬 하나 안 내릴 겁니다. 그러니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거예요. 설령 그러겠지요.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좀 봐주지요. 내가 어떻게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좀 다른 사람은 좀 보내든가요. 잘못하면 그 앞에 가가지고 잘못하면 괜히 또 끌려갈 수도 있는데 그냥 다 신상 다 틀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아마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신 이 엘리야는 그래도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뜻에 드리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3절과 4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왕 앞에 갔으면 끝장을 내야지 왜 그가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 그냥 당당하게 외쳤으면,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활보하면서 당당하게 어쩌면 내가 왕에게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라면서 어깨 힘주면서 그냥 그리고 누비며 다니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가서 숨어 있으라 그럽니다.
더 나아가 어쩌면 차라리 순교하거나 굶으라 가시지 또 까마귀한테 얻어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까마귀가 너한테 먹을 것 갖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존심 꺾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내 뜻과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나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 상황과 그 말씀대로 받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내 형편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 줄 아는 그것이 순종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훈련 과정에서 낙심하지 말고 회개와 순종과 땀을 앞에서 흘리면서 그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또한 가끔 자존심 상하는 고독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단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의 능력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고독한 시간을 기도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하나님은 부정한 새인 까마귀를 동원해 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낮아지고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성결한 자로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실수한 게 있다면 뭔가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 매일 성전 방문 기도 안 시킨 게 참 후회스럽더라고요. 오늘이 오후 예배가 뭐죠? 재직 헌신 예배인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후회되는 게 재직 헌신 예배 때에 일주일 동안 매일 성전 방문 기도 시켜서 해야 되는데 하는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월달에 여전대 헌신 예배가 있을 때인데 그때는 일주일 동안 여전대 회원들 매일 성전 방문 기도 시켜야 되겠다. 조금의 시간 예배만이 나와가지고 헌신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인데 내가 시간 다 쓰고 하나님께는 와가지고 그냥 헌신 예배 드립니다. 자 나오세요.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못 시킨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실수했군요. 작년에는 이걸 알지 못했는데 올해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올해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헌신 예배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도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연약한 자를 힘 있는 자로 만듭니다. 낙심한 자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 좋은 일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좋은 일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 있는 사람은 좋은 일 때문에 그 좋은 일이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좋은 일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낙심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가를 보고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여기신다면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알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거리 시냇가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큰 강물이나 폭포를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강물과 폭포수의 축복은 잠깐의 찬양은 줄지라도 자칫 우리의 입술에서 꾸준한 찬양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큰 축복은 큰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한 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큰 거 한 방, 내가 이 문제 해결하는 이 문제 하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10년 먹을 풍족한 양식을 한꺼번에 다 갖다 주고 쌓아두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단 말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10년 먹을 것, 5년 먹을 양식을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먹을 양식 있을 동안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질까요? 아마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왜? 10년 동안, 5년 동안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시냇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에 축복을 홍수와 같이 주지 아니하고 이슬비와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기도만 하면 만사 해결되고 호박이 능굴째 굴려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해야 할 부분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축복도 이슬비처럼 꾸준히 주시고 단계별로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말라가는 시냇가의 고난 중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끈질기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말라가는 그런 시냇가와 같은 곳에 있어도 꼼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소리가 언제 들리는가? 그 소리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 해서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말라가는 그 시냇가에서 인내함으로 대단한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 생수가 조금씩 말라가는 것 같고 매일에 일용할 양식이 조금씩 없어져서 어쩌면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풍성함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풍성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족함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이 크고 위대할수록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고 때로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 중에서도 자기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결국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승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을 시작했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포기하면 축복의 열매는 거둘 수 없습니다. 오직 훈련 기간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인근 씨, 가수 전인근 씨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전인근 씨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내일은 해가 뜬다고, 내일은 해가 뜬다고. 내가 이분의 그 종교가 뭘까 좀 긍정적이다 해가지고 종교를 살펴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고 이 양반의 과거에 마약했고 뭐 했고 그것만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말합니다.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있는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기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슬픈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축제와 같은 날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힘내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급하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여유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달려가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항상 굳건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로 주 오실 그날까지 응답받을 그날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저주가 아니라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요 환경인 줄 믿고 그 아픔을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38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제 주님으로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구주를 영접하라. 영접게 되기를 원하거든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길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시절한 친구를 원하고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편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하나님, 세상에 거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또 받은 귀한 소득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 이 마음 주께서 아시오니 어루만지시고 형통케 하시고 날마다 주의 복을 누리며 성도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할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사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물질 때문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제지 건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송영 찬양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선농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딛는 그 걸음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내딛는 그 걸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믿음대로 거두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 일하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호받는 장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장소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를 주님 아십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더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혜로 그 사업체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시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거래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물품 대금 횟수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일어나고 앉고 할 때에 아버지여 무릎에 힘을 주시고 허리에 힘을 주시고 내딛는 걸음마다 아버지여 담대하고 아버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놀이 크시니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 건강하고 복된 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강 주님 다스리